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주길 원하시는 것은 안식, 평안, 이 천국을 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안식해라.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또 이제 시년은 완전한 자유가 선포되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50년째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토지도 가난해서 팔았어도 다시 돌려주고, 또 이렇게 종으로 팔렸어도 또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되는,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50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50년 때는 완전 자유인 거야. 이거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의 어떤 이익대로 살았어. 그렇다면 그만큼 누렸으면 됐어. 50년 동안 누렸으면 됐어. 사실 그때는 뭐 한 50년 사는 거죠. 근데 지금 100년까지 사는 은혜가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평생 너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았으면, 그러면 그래도 이제 돌려주고 와. 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도 악을 행하지 말고, 또 내가 돈이 있으면 물려줘. 그러니까 물르는, 다시 살 수 있게 해서 너가 사서, 그래서 너희 친족들 다시 돌려주고, 형제 지금 가난해? 그러면 너가 다시 사. 그거를 네 돈으로. 그래서 돌려줘. 얼마나 기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악을 행하여서 그 땅에서 또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신 말씀 전혀 안 살았죠. 그래서 진정한 신령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나라거든요. 천국이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마귀 역사가 없는 거, 마귀를 다 멸해 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줄게. 마귀도 다 묶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할 거야. 기도해. 그리고 천국이 이 마음 안에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전해지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은 처음부터 그 계획이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님이 믿고 그냥 기도 응답받고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다른 무슨 불교 뭐 다른 데 가서 비나이다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는, 이런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우상같이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냥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게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너무나 몰랐구나. 그러니 지금 이자도 받지 말고 형제 사랑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임해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오늘 39절부터는 이제 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종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그러니까 동족이, 지금 너희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종이라는 것은 그때 노예 제도가 있었죠.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그냥 자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우리 형제 가운데 너무 가난해 갖고 이제 종으로 몸을 팔아서, 음 지금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렇게 형제끼리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이요.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품꾼은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주고 부리는 거예요, 품꾼. 하고 종하고는 틀려요. 품꾼은 자유가 있어요. 내가 가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이나 동거인, 외국인들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종으로는 완전히 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외국인처럼 함께 있게 할 수는 있어. 희년까지만이야. 그렇다는 것은 돈을 주고서는 일을 시키거나 그리고 외국인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어. 신년까지다. 그때부터는 신년까지만 섬기는 거야. 그리고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신년이 얼마나 사모가 되겠어요.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 토지도 이제 신년이 되면 나 토지 다시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종에서부터 풀려날 거야. 그냥 언제요? 신년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년이 되기 전에 앞으로 내가 30에 태어나서 그러면 아직 30 년만 있으면 돼. 20 년만 있으면 돼. 10 년만 있으면 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신년이 언제예요? 완전한 신년은 100 년. 100 살까지 사니까 그냥 큰 틀에서 100 년이 우리에게는 희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는 50 년이 희년인 거예요. 우린 지금 이제 100 살까지 살다 보니까 100 살은 완전히 희년인 거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으니깐요. 그런데 제가 온전한 이제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신 분들이 희년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신히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회개하고 가면 그래도 희년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천국에 가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희년이 된 거예요. 완전히 자유가 선포가 됐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지금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희년까지만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완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41 절에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에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제 신년이 되면 그러면 그와 그 또 자녀를 낳고서는 살았잖아요. 종으로 그 종까지 그 자녀까지 그 자녀는요 죄도 없어. 그냥 가난해 가지고 태어나서 종이 돼 버린 거예요. 태어나서 같이 종으로 그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년이 되어서 나팔을 빡 불 때 그때 와 신년이다. 희년은 속죄 일을 대속죄 일을 지나고 나서 희년이 되는 거거든요. 대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가 있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은혜가 속량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손도 자녀도 다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죄의 종이었다. 지금 우리는 애굽에 있었던 뭐 노예로 있었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고 살요. 죄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지금 율법을 지었잖아요. 이 율법을 지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이것은 다 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그렇게 살면은 자녀도 그냥 계속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고 "내 말만 잘 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말 잘 들어. 부모가 진리인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 말 들으라고. 그래서 또 다른 부모가 우상이 되게 하고 부모의 그 산단과 가르침과 거짓 신념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어저께 우리 저녁 때 양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역장님이 이게 좀 섬겨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또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참석하는데 아기가 있거든요. 그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있어서 하고 싶어서 초등학교 1 학년이에요. 하고 싶어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아기를 어떻게 데려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윤 목사님이 "내가 2 시간 동안 봐 줄게." 2 시간 동안 특별 과외 받아요. 성경책 가져오고 그 성경 관련된 책들 가져와. "내가 2 시간 동안 말씀 잘 가르쳐 줄게." 할렐루야. 그 좋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 갖고 어저께 이렇게 했는데요. 목사님이 세상에 그 인제 창세기
사장까지 같이 읽으면서 다 물어보면서 알려주고 그러는데 너무나 똑똑하다고. 그래서 우리 양육받는 동안에 이 지금 초등학교 1 학년 우리 아이는요. 우리 유 목사님에게 특별 말씀 과외를 받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냥 꼼짝없이 앉아 가지고요. "똑똑하대. 똑똑하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밑도 끝도 없이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이를 또 어마어마한 우상과 세상 가르침과 부모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또 넣어 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야. 그런데 로마서 6장 16 절에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돼."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의인이 되는 거고 그거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말씀을 모르니까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친구가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리고 그게 막 즐겁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종,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서 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42 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왜냐하면 너의 동족들 너의 형제들은 종으로 부리면 안 돼 하시면서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때 종살이했던 애굽의 종이 되었지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내 종이야. 너의 종이 돼서는 안 돼.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의 종으로 부리지만 내 종들이야. 이제 이 백성들은 내가 주인이고 종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는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지금 주인이 되었는데 내 종으로 부리겠다고 하느냐? 내가 그의 종이 그를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그를 엄하게 하지 마. 엄하게 애굽에서요. 나중에는요. 막 노예를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노예들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그것이 인제 외국 영화죠. 그래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고때 그런 것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세대가 많이 아니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서 그거 없는데 야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이 막 흘려지더라고요. 아 저 너무 불쌍해. 어떡하냐. 그냥 완전히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니까. 내가 돈 주고 샀거든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냥 소유물에 내가 죽일 수도 있고 그때 그 시대 노예는요. 내가 주인이어서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를요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요 함부로 하고요. 제가 가장 충격받았을 때는 그 성도님은 음 지금 이사 가셔서 우리 교회는 안 다니는데 아기가 유치원 다니는데요. 엄마가 지금 유아실에서 아기 보고 있다가 어떤 화나는 일이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애를 뺨때기를 때리는 걸 제가 직접 본 거예요. 화를 내면서 애한테 뺨 때릴 텐데 고개가요 어린애니까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막 얼음이 돼서 순간 멈춰 갖고요. '아니 어떻게 애를 뺨때기를 때려?' 그 어린아이를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애를" 너무 놀라 갖고 "뺨때기를 때리냐." 그랬더니 이제 창피해하긴 하죠. 그래서 부 부모님이 좀 엄하셨나 부모님이 엄하셔서요. "뺨때기를 때렸어요. 나는 맞고 살았어요." 엄마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때리는데 안 막 그게 싫었는데 자기도 모르고 때려요. 이거 지긋지긋한 산당에 또 내려오는 거예요. 엄하게 부리지 말랬는데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소유처럼. 내 멋대로. 이거는요 악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안 되고요. 자녀들 내 소유같이 부리면 안 되고요. 내 종이야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셔요? 귀하고 존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인 거야. 내가 돌볼 거야. 이것이요. 신명기요. 아니 신명기 아니라 출애굽기
인도하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부르셔 가지고 출애굽기 19장부터는 19장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 거 아니 다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저는 하여튼 19장에서 멈추는 은혜가 있어서 한번 출애굽기 19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이렇게 잘 꽂아 놓으시고요. 레위기 말씀 꽂아 놓으시고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종으로 있어서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50일째 되던 날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올라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 냈지. 그래서 5절에요. 세계가 다 내게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약속을 잘 지키며 이제 20장에서 그 20장에서 뭐 주냐면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24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 돌판에 적어 주시면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내 나의 소유가 된 너희들은 종으로 부리지 않아. 함부로 하나님이 막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인간의 악한 자들처럼 하지 않아. 너희들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그랬더니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또 얘기니까 백성이요 8절에요. 백성이 일제히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또 전하러 올라가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다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다시 이 말을 전해라 해서 내려가서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또 시내산에 올라가고 말씀을 안 보니까요 신화같이 느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홍해수를 가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것도 못하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저씨지 아저씨. 사람이죠. 뭐 대통령 정도로 생각하나 봐요. 하나님은 신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을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대사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살게 하겠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백성을 돌보고 어떻게 지켜준지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셔서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말씀한 거예요. 이제 내 종으로 삼겠다라는 것은요. 내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내 종으로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의 레위기 25장 보면 아니면은 왜냐면 너 종이 아니야. 내 종이야. 이것을요 너무 육적으로 아직 영적이지 않으면 육적으로 해석해서 야 하나님이 욕심장이구나. 너 인간들 종이 아니야. 내 종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 마음대로 막 부리시겠다는 거나 로 이것을 정말 믿음이 없으면 또 이렇게 세, 그러면 해석을 할까 봐. 왜냐하면 수준이 아주 고가지니까 그게 아닌데 정말 거룩하고 정말 존귀하게 정말 귀하게 너희들 부모보다도 정말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정말 대우할 거야. 내가 진짜 너희 아버지가 돼서 너희를 돌봐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아들의 생명까지 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그래서 계명이 뭐예요? 이웃 사랑. 사랑으로 다스릴 거야. 너희들을 정말 내가 끝까지 참고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그래서 44절에 보면 너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남녀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사올 수는 있어.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거야 하시면서 46절에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내 백성, 내 백성은 내가 지킬 거야. 지금 이웃 그 시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지금 돌보시는 구원받은 그 은혜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들 너가 소유로 해도 그때는 괜찮아. 하지만 내 백성은 안 돼. 내가 지킬 거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46절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소유가 되게 할 것이야. 이방 사람들은 종으로 부려도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종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내 백성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 내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 돼. 이 함부로 다는 게 뭐야? 가족에서 제일 함부로 다니잖아요. 부부가 싸우면 때리고 부시고 머리 잡고 막 함부로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더 힘이 있다면은 더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만만히 뭐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막 욕하고 막 힘으로 막 이렇게 하고 또 돈을 벌어와서 과거에는 요즘 여자들도 잘 벌지만은 그러면은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을 안 줘. 그리고 이 돈 갖고서는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 피차 엄하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백성은 내가 돌본다." 하시면서 47 절부터요. "만일 너와 함께 거름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나그네들이 부유하게 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샀어요. 왜냐면 품꾼은 곧대곧대 주는데 이 빚이 많거나 이럴 때면은 종으로 완전히 큰돈 주고 사 가는 거니까. 그래서 48 절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내 백성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팔렸다면." 그래서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내 자녀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너희가 내가 축복 줄게. 너가 지금 건강하잖아. 쟤는 지금 아파서 저기 종이 되었어. 그 네가 조금 내가 축복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그 돈을 주고 사 갖고 와. 알았지?" 그래서 자유를 줘야 되는 거야. 빨리 희년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은 너의 형제는 너희가 서로 돌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49 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붙이 중에서 정말 그 살붙이 이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러나 그 헌심해 갖고 어떻게 돈을 모았다면 스스로 속량할 거야. 속량돼야 돼. 자유를 줘야 돼. 이 속량은 뭐예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를 줘야 되는 거야. "내 백성으로 살게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50 절에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형제도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은요 그냥 50년 동안 있어야 되고 몇십 년 동안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사랑하라고 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주고 이웃을 사랑해, 형제를 사랑해. 내가 그거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를 다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요. 내가 돈 벌은 거 갖고 내가 뭐 하러 해요? 나 혼자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살든지 말든지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형제가 힘들든지 부모가 힘들든지 자녀가 힘들든지 친척이 힘들든지 나는요 내가 번 거 갖고 나 혼자 살 거예요. 이러고 산다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야 희년이 있어. 희년 때는 너 자유가 될 거야. 너 희년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 너 희년이 있어." 이거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저는 레위기를 이렇게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은 온전히 은혜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막 절절절절절절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힘드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아. 이놈의 부자 것들 이것들 도와주지도 않아. 내가 부유하게 해 줬더니 도와주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그 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욕심장이야. 탐심이야.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 무슨 천국을 가 천국을 가기는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까지 기다려. 우리는 희년은 영원한 천국이지만 희년의 지금 희년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희년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정말 속량을 받았습니다. 속량해. 너희가 속량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속량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너희가 속량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안 돼 이것들아. 조금만 사랑하고 너희가 가진 걸 나누면 되는데 안 해. 그래서 예수를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속량해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이제 속량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이것이 속량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대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지 않은 그 몸으로 친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지금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어요.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구약에서는요, 너 몸처럼 사랑해까지예요. 그런데 내 몸은요, 나는 먹고 좋은 집에서 살지만은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는 이제 나처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라고 말씀을 더 십계명을 완성시켜 주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건요, 이제 너 목숨, 물질 아니야. 주님이 생명 줘서 너 구원받았지. 너 생명 주고 가족 구원하고 와. 너의 자녀 구원하고 이웃 구원해. 가족 다 구원해서 친척 점점 확대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거야. 내가 목숨 줘서 너희 구원받아서 이방인 너희가 이제 너희가 목숨 내놓고 이방의 구원을 해서 사는 거야. 이것이 새 언약의 이제 중보자가 돼서 주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 지금 언약 하잖아 시내산에서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지금 노예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지금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다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속량하시겠다. 그래서 언약 첫 번에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니 약속대로 안 해서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속량 이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래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주님이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땅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은 땅이잖아요. 그 토지 이제 그 땅을 줄 거야. 무슨 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니 예수님이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땅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 것이 아니야. 속량 값으로 샀어. 그래도 너희 자신 것이 아니야.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종이에요. 우리는 이제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종이 되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속량하신 거예요.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이야, 내 종. 내가 너를 샀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전이 되었어요. 이제 너희 몸으로 영광 돌려. 어떻게 영광 돌려?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는 거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그냥 두드려 맞아도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고영순 권사님이 두드려 맞아도 남편을 구원시키고 그 시댁 식구, 친정 식구 다 구원시키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인데 그게 신기하다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짝퉁으로 살았던 거라고요. 진짜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다 내 거야. 하니까는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속량했다는 걸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제 값으로 샀다 말씀하셔요. 내 종이다 말씀하시면서 53절부터 다시 레위기 25장 53절에 주인은 그를 매년 삭군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내 자녀들이 돈이 없어 갖고 팔려갔는데 그랬는데 아무도 형제들도 도와주지도 않아서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그 주인은 엄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막 엄하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그래서 왜냐하면 54절에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졌어요. 그 자유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한해서 하나님이 사셨어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이지. 여러분이 인생이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돌봐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면 아직 구원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주님이 나를 사셔야 되는데 내가 고집 부리고 나는 안 팔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나는 싫어요. 안 팔려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내 뜻대로 산다면 아직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그냥 광야를 짓고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언약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며 용서하고 사랑만 하면은 축복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용서와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탐욕,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사랑으로 가실 때 너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 때부터 시작했어요. 아담 때 하하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하를 주셨어요. 원하지도 않은데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셔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을 창조하셨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하와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얘기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냥 뭐 남자가 떠나서도 아내랑 저기 결혼 생활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그런가 보다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고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에베소서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5장 32절. 요거는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예. 에베소서는 신약 뒤쪽에 있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예. 31절부터 봐야 되겠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음,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거야. 육으로 그냥 부부가 됐을 그 한 육체가 되겠지가 아니라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거는 비밀이야.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 아담에게 첫사람에게 얘기한 걸 무슨 비밀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를 얘기하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실제적으로 남자가 여자와 합하잖아요. 여자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냥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랑. 우리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시거든요. 신랑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올 거야. 이것을 첫사람에게 얘기한 거야. 너 죄를 져서. 첫사람이 죄를 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이 죄를 져요. 아담아 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마귀가 죄를 집어넣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첫사람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너가 여자와 한 몸이 될 거야. 이 얘기한 것은 그냥 부부가 하나가 된다나 보다 부부 생활 하나 보다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세워져서 이제 신부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신랑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때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는 것을요 계속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비밀이 있어. 비밀이 신부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속량하셔서 이제 너희가 성령의 존이 돼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사람에게 그 죄를 범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온전한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도 모르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아.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그냥 개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가 없어요. 불안만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이 주인 되면 천국에서 사나 여기서 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요. 반석에서 물 내시고요. 그다음에 홍해를 갈라 주시고요. 요단강을 순종하고 밟았더니 물이 쫙 갈라져서요. 그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문제예요. 이제 나는 속량받은 자예요.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대가로 나를 사셨어요. 여러분 소유권을 이전하십시오. 고집 부려서 내 뜻대로 살다가 망한 인생 되지 말고 죄의 노예로 살다 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 하는데 이 비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인이 바뀌고 주님이 주인 되시니 이 뜻이 알아졌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전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안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버지 육으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의 행실을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룩한 백성도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늘의 얘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이 힘들고 고난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사는 그 모습을 그렇게 아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웃을 이제는 구원도 있는데 다 지옥 가게 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애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기쁨과 자유와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